자, 우리 이제 시편 말씀, 여러분 우리 이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읽도록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들만 크게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 신년특별 새벽기도 때 여러분 주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시편 23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기에는. 근데 이번에 주님께 순종해서 해봤더니 이번에 시편 23편 이 말씀 제가 설교 안 했으면 어떻게 했나 할 정도로 저 자신이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울고, 그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고 보게 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수요 중보기도 때 저희 교회 성가대를 담당하신 우리 전용구 목사님이 수요 중보기도 때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포도나무 교회 와서 왕이신 주님을 만났다면 올해는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 이렇게 좀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성도님의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듣고 제가 또 격려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꼴과 생수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래 앓던 열등감을 버렸습니다. 주님이 저의 선한 목자이시고 저는 그의 사랑받는 양이니까요. 직장에 대한 비전과 꿈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의 주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볼 눈만 열리면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지금 환경적으로는 부족한 거 많을 거예요. 문제 많을 거예요. 또 어제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한 목자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이것만 분명히만 하면 믿어지고 그 주님 바라본 눈만 열리면 그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자로, 문제가 풀려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고, 똑같이 양인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이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5절 말씀에서 또 선한 목자의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상 차려진다는 말이 뭐냐면요, 잔치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목자신 주님이 양인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잔치상을 베풀으셨다는 뜻.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거든요. 다윗 살던
풍습인데 어떤 풍습이 있냐면 정말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주인이 입구에 서서 그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너무 귀한 손님, 너무 귀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여러분들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한글 성경에는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데 정확한 번역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정확히 번역했네요. 부으셨으니 값비싼 기름을 부어준 겁니다. 부어준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해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바로 목자이신 주님이 다윗을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귀하게 대접해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와,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주인이 앞서 말씀드린 귀한 손님이 이렇게 왔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엄청나게 부어주면서 존귀하게 대접하면서 이제 이 손님이 이제 먹을 때 포도주를 마셔야 되거든요. 그 잔에다가 포도주를 여러분들 넘치게 부어주는 거예요. 콸콸콸콸. 아낌없이, 아쉬움 없이 풍성하게 넘치는 축복을 이렇게 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다윗은 뭘 말해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잔이 넘치는 그런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겁니다. 5절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존귀하게 여겨요. 가장 귀하게. 그리고서 선한 목자의 주님이 우리에게 크고 귀한 축복을 넘치게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말 듣고 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아, 그 정도까지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내 삶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쨌든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받은 복이 이렇게 별로 없을까? 내 삶은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인가?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정말 하나하나 생각하면 진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나에게 귀하고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본 눈만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꾸 지금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니까 나이가 지금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주님은 나에게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에 넘치게 하는 축복을 부어주었어요. 하나하나 말씀드려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의 건강보다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식 위해서 정상적인 부모는 내 생명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제 아이들 위해서요 내 생명 줄 수 있어요. 정말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요.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의 생명 줄 수 있어. 네, 애들이 뭔 말인지 모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까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뭐라 그래요? 생명을 준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얼마큼 사랑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받을 모든 죽음, 저주, 징계 모든 것 다 대신 당신 짊어쓰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험한 세상 우리들 보고 혼자 살라고 너희들 잘 살아 보자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는 일 없습니다. 넘어지되 완전히 엎드러지는 일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내일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선한 목자는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것을 주세요. 설령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이 여러분들 나에게 안 좋은 것 같죠?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고난 없으면 우리 얼마나 교만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부터도 말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좀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면 여러분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도로 살 수밖에 없고 말씀 붙들고 살 수밖에 없고 그래도 또 주님 성품 닮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저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해받게 하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돌아보면 경히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 항상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어제도 여러분 저에게 노숙자분이 왔어요. 제가 잘 아는 노숙자분인데 여러분 고난으로 해서 저를 낮추시니까 여러분 노숙자분들도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이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정성 다해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분보다 낫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유익이던데요. 뭘 말씀드리냐면 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설령 임하는 고난도요. 주님이 결국엔 선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또 그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여러분 선한 목자인 주님이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를 이 땅의 삶이 끝나요? 우리가 지옥 가나요? 아니요.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나의 선한 목자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눈만 열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도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 문제는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온 우주 만물을 다 바꿔도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예수 믿고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죄 계속 짓잖아요. 저도 죄 짓고 여러분들 죄 짓고 우리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버릴 거야. 포기할 거야. 이러시던가요? 우리 주님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한 것대로 여러분들 갚으시면 저 여러분들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 다 들으세요. 곧바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다 금양로에 담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 진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는 눈만 열리면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유명한 작곡가 리스트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독일의 조그만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마을에 피아니스트 한 명이 있는데 아가씨예요. 이 아가씨가 피아노 독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방에 그 자기가 피아노 독재를 한다고 하면서 광고를 써붙이고 소문을 냈는데 그 신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신문에 아무개가 피아노 독재를 가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명한 작곡가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뻥친 거예요. 사람들 오게 하려고. 리스트의 제자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근데 독주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리스트가 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여자가 리스트의 얼굴도 본 일이 없는데 리스트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을 방문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요. 리스트가 여기 왔으니 난 이제 죽었다. 거짓말한 거 다 탄로나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빕니다. 저는 고아 출신으로 혼자서 피아노를 배웠고 이제 독재를 가지려고 하는데 리스트 선생님의 고귀한 이름을 이렇게 도용하고 선생님의 제자라고 광고를 했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리스트가 껄껄 웃으면서 큰 실수를 했구먼. 그러나 누구나 실수를 한답니다. 이리 오세요. 피아노에 앉아서 한 곡을 치세요. 그래서 잠깐 피아노를 쳤대요. 리스트가 말하더래요. 여기 이렇게 조금 달려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리고 리스트가 하는 말이 이제 분명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당신은 이제 내 제자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나는 리스트의 제자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연주에 내가 참석할 텐데 마지막 곡은 제 스승 되시는 리스트 선생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한 곡을 쳐드리겠습니다. 이 연주의 날 여러분들 리스트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리스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리스트가 많이 이 여인에게 한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선한 목자인 주님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죄 지을 때 많았어요. 마음 아프게 할 때 많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가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정말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너무 귀한 한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한 문장인데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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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고백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격 계속 찬송을 불러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죠.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내게 베푸신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 1장에서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두 번째 축복, 예수님이 피 흘려져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세 번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다. 이 신령한 복에 눈이 열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다 이 고백한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 감옥 안에 있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에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셔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서신 에베소서도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매이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결국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설령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요. 죽음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 여러분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눈만 열리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순회 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우리 이 김영희 선교사님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 외국 선교지에서 선교훈련을 받다가 위급한 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선교지 훈련 받다가 위급한 병으로 쓰러졌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딸이 있는 여러분 선교지로 갑니다. 근데 병 상태를 보니까 그 선교지 의료 기술로는 이 딸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으로 이송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가기까지 20여 시간이 걸리더래요. 비행기 시간이. 근데 이 딸이 비행기 안에서 20시간을 버텨주는 자가 너무도 중요한 여러분들 문제인 거예요. 이랬다가 여러분들 비행기 안에서 20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의료기술이 좋지 않은 이곳에 둬야 될지. 정말 비행기를 타고 20시간 동안 한국을 가야 되는데 20시간 동안 이 딸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김영희 선교사님도 한 딸의 아버지로서 너무 고민하다가 너무 두렵더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맞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정말 사람이 두렵잖아요, 부모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주신 마음을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더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뭐예요? 아빠 손잡고 한국 가면 아빠가 있으니까 행복하긴 하지만 위험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고 완전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기도 중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 딸 내가 함께 갈 거야. 내가 손잡고 함께 갈 테니 내가 함께 가니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엔 그 딸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마음 갖고 비행기 탔어요. 20시간을 딸이 잘 버티게 했어요, 주님이. 그리고 잘 치유받아서 회복됐어요. 김영희 선교사님, 비록 이 딸 고난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 맞잖아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인 주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계속 만납니다. 고난 만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양은 목자만 죽어라고 따라가면 살아요. 우리도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시는 말씀 잘 듣고 특별히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완전하고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 안전하고 확실한 음성도 들려주세요. 매일 주님이 주신 말씀 잘 듣고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여러분 2023년 말입니다.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까이면서 주님이 하는 대로만 순종해 가세요. 주님이 믿으라면 믿고 순종하면 순종하세요. 그리고 주님 죽어라고 따라가잖아요. 2023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능히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처음 사역할 때 잊지를 못해요. 제가 선한 목자교회 처음 가자마자 젊은이 교회를 맡았는데
사역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역이 5분마다 쏟아집니다. 정말 사역 많더라고요. 그리고요, 선한 목자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사역의 수준이, 여러분 선한 목자교 여러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사역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유기성 목사님도 저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의 수준도 그렇고, 성도들도 청년들도 그렇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에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선한 목자에서 사역 감당할 자신 없어요. 저희는 능력이 없어요. 이 많은 사역,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할 자신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주님, 저 어떡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선한 목자 교회에 보낸 건 나야.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보냈다면 이 교회에서 감당할 사역, 감당할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도 내가 줄 거야. 마치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사명 줄 때 하나님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감당할 능력은 내가 줄 거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줄 거야. 너는 나와 소풍 가는 마음으로 동행만 해. 나만 바라보고 나와 동행만 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선한 목자에서 9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목자에 9년 반 사역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물론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분명 한 가지요. 제 수준을 넘어서, 제 한계를 넘어서 주님이 선한 목자에서 9년 반 동안 주님이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사역하면서 나 이 사역 못하겠어요. 그런 사역 없게 하셨어요.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그 사역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선한 목자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만 하잖아요. 주님의 감당할 능력 정말 능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한 가지를 더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상처를 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잔 넘치게 하신데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신대요? 원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원수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죠.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을 보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목자신 주님만을 따라갔던 다윗이요, 저기는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 보는 앞에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들게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세요.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을 죽어라만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그 원수들 앞에서, 악한 자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진정한 원수는 마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죽어라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님이 마귀 앞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고 마귀는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간증하면서 나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마귀가 저희 가정을 깨뜨렸어요. 마귀가 저희 아버지 술, 담배 빠지게 만들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술, 담배 중독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에 빠지니까 처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종이 집을 나가더라고요. 이놈의 마귀가 우리 아버지 술, 담배에 빠지게 만들고, 이놈의 마귀가 저희 아버지를 처자식들 안 돌보게 만들고, 이놈의 마귀가 결국에는 처자식들 버리고 저희 아버지 집 나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해버렸어요, 이놈의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죠. 우리 외할머니가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집안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머니도 술을 드시기도 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게 하신 건 바로 주님이 저였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죽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아빠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 중환가정 다 생략하고 여러분 간증했죠.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 술 담배 완전히 끊고 예수 믿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어요. 이놈의 마귀가 어렸을 때 문제였던 저, 도둑질하고 깡패질하고 공부는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저를 목자이신 주님이 저를 무너뜨리는 마귀 앞에서 저를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 잔이 넘치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환아 좀 제발 좀 와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좀 있으십니다. 왜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찮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이거 준비 때문에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딱 그 시간이.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가란 마음 주셔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제가 뭐 보고 왔는지 알아요?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의사가 물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술, 담배 하냐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죠. 저 술, 담배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 좀 입원하시면서 치료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를 돌봐야 된대요. 저희 엄마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입원할 수 없고 통원 치료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제 병 갔다가 통원 치료 다시 집으로 오셨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이렇게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하신 거죠. 마귀가 우리 가정 무너뜨리려 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제가 어제 깨달은 게 우리 아버지를 제가 너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때 저희 아버지를 용서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마귀 앞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가 어제 아버지가 편찮으니까 사실 이번에 신년특별 새벽기도만 아니었으면 아버지 옆에서 계속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미워하게 하는 원수인 마귀 앞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신 통쾌한 승리를 주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세요. 원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 넘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저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상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셨는데요, 바로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은 바로 선한 목자인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가장 큰 은혜는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듯이 양인 나에게 지금 선한 목자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내 상이요 내 기름이요 내 잔 자체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부른 초장과 주님 다스려주세요. 물가로 주님, 내 선하신 목자 다스려주소서. 인도해. 주님 역사해 주소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내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 주님,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자신이 바로 내 잔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주님, 험한 산과 골짜기로 주님, 내가 다닐지라도 주님,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러분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이 주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기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쳤다는 의미는 먼저는 선한 목자인 주님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한 목자인 주님이 다윗의 삶에 그토록 힘들었던 고난들, 사울을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의 수많은 적들도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기게 하시고, 정말 다윗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2023년 선한 목자의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크고 풍성한 축복이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나를 부른 초장과 주님, 쉴만한 물가로 다스려주세요. 은혜 내 베풀어주세요. 선하신 목자 베풀어주세요. 날 인도해. 주님, 험한 산과 선한 목자이신 골짜기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하나님, 주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부른 초장과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 주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2023년 내가 오직 양으로서 선한 목자인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역사는 마귀, 내 가정의 역사는 마귀, 하나님이 그 마귀 앞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통쾌한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